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겸손의 오리지널 샘플을 롤모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비방하고 고소를 하고 해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겸손에는 구구절절히 일마다 때마다 사사건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되어 있지만 오래 참는 게 아니요. 어떨 때 1분만 참아도요, 째깍 60분만 째깍하면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울컥할 때, 벌컥할 때는 30초, 60초만 참으면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니까요. 그놈의 혈기, 그놈의 성질 때문에 왈칵, 출렁, 벌컥, 울컥하면요, 막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죽을 때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5분만 참아도 오래지 그게. 5분을 하면 오를 해보세요. 5분을 오. 얼마나 나가요? 5분을 오 하겠어요. 오래 참으라고 죽을 때까지 평생 울고 죽으라는 아니에요. 1분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가고 1분만 참아도 큰 오한 질고가 패스되는 게, 그게 오래 참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모든 겸손히 할 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겸손한가.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분상으로 자격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사도행전 22장 25절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 그 시대의 특별한 신분,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의 못을 안 박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요, 미국 시민권자요, 하여튼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1장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의 사도됨은, 여러분 사도를 편지한 보세요. 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느니 좀 말할 때 들어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정체감이 뜰 것 없고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런 영적인 소속감이, 신분이, 정체감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뭐 사람 앞에 눈치 보고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여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수련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울고 불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세월을 지났어요. 인턴 레지던트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 삼청천에 올라가서 천당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육을 다 받았다. 막강한 사부님,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가 특심한 자지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두드리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살아나가지고 또 부실부실 일어나가지고 또 성으로 기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 갇히는 걸 밤낮 떠나다. 여러분 위험의 고비를 26절에 갔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사선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다고 결단한 특공대들이 있었어요.
고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고비가 동족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합니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씁쓸한 것은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도와주고 밀어주었던 그 사람이 동족의 고통.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간계를, 괴계를, 작전을 구사한 거예요. 그 모든 고비를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배울 만큼 배우고 갖출 만큼 갖추고 학벌이, 문벌이, 자격이 탁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의 권능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를 때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신유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서 설교 듣다 쫄다 자빠져 죽었는데 죽은 청년을 일으켜 살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치마만 썼던 손수건만 갖다 얹으면 병이 났고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 신유의 능력이 기적이 권능이 자격이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이거를 한 방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이 말이 끝나버려요. 자기를 주장하고 유세하고 내세우는 게 없이 늘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의 정신이 뭐냐? 저는 단무지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 스피릿이 이 단무지 정신이다. 단무지 정신 알아요? 단순성이죠. 단순한. 심플 라이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보시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피벽이 드러내는 간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잡하고 산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고수들은 행복한 사람은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면 안 돼. 동안형인 어른들이 장수하신다고. 얼굴이 동안형이라는 것은 동안미녀 알아요? 동안형이라는 것은 심보가 맑으니까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뻘떡우리한 게 화색이 돌지. 얼굴이 사람이 여러분 빠진 놈 할 때 꼴값을 떤다 할 때 이걸 꼴을 이런 걸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심보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원만하고 좋은 사람은 어디 가도 얼굴에 포가 나. 포가 나이 40살이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듯이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80, 90이 되셔도 얼굴이 온화하고 자상하고 원만하고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분들은 건강해. 심보도 편안하고 지구석도 평안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게 얼굴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한 것들은 얼굴에 도끼가 흐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심플해야 돼. 심플해야 돼. 태권도 유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태권도 도장 금방 댕기들이 설치지요. 고수들은 가만히 있어요. 냅다 지르면 급소를 맞으면 죽어버리는데.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빠끔해질까요? 나로호가 올라가다가 날개가 안 떨어져가지고 뚜껑이 안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로켓은 알맹이만 날씬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심플해야 돼. 심플해야 돼. 복잡한 거 그거는 가룟유다 스타일로 봐야 돼.
온갖 걱정하고 온갖 돈 계산하고 돈이 얼마고 이거. 그런 거는 믿음이 좀 천박하다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단순하다니까. 오직 예수, 순수 복음, 눈물 기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치지 말반치로 무슨 지식 나부랭이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기교로 테크니컬하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눈물로. 단순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음 전가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산만하고 번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쫙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옛날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이 쫙 흐르고 찬송을 부르다 모가지가 끄끄 맥혀가지고 전송을 더 이상 못 따라 부르고, 그럴 때가 언제요? 오늘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고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겸손과 눈물과 참는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도 쉽게 받고 삐끼고 깝치고 이래가지고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국회의원 신앙이라고요. 그 집안에서 대표로 혼자 국회에 나가듯이 혼자 또 다니는 사람을 국회의원 신앙이라 하더라고요. 상처만 많고 끄실리기만 하고 실망만 많고 희나리 신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맛도 없고 멋도 없고 상처투성이요. 끝없는 보릿자루요. 그저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같이 그렇게 희나리 나가리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밥이 되려고 하면요, 밥은 물과 불을 만나야 밥이 된다 하더라고요. 밥이 되려면 쌀이 물하고 불을 만나야 쌀이 밥이 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밥이 그냥 안 된다니까. 물을 만나서 불어 터져가지고 불을 만나가지고 그때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맛있게 멋있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서하게 되려고 하면 그냥 쉽게 안 된다니까.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역사를, 기적을, 사명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하다 말았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순종을 복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 자기 기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바울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바울이 마음이 왈칵, 벌컥, 울컥 안 하는 비결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요셉이가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표대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째잔한 데서 시잘데없는데 마음 두고 상처받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오늘 성도들이 분잡하고 산만하고 시끄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다스립시다.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소원을 다이어트를 하세요. 소원을. 시잘데없는데 복잡한데 신변 잡기에 껄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붙잡아요. 한 가지로 한 거예요. 주여, 이 문제를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뭐요? 통일이지. 사도 바울은 단순하다니까요. 한 가지 꿈이에요. 오직 복음 전가하는 일 외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데. 미국 가면요,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죠. 유태인들이요. 근데 유태인들을 이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요, 니 죽고 내 살자인데 한국 사람들은 니 죽고 내 죽자 이래 덤비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맞다면 끝장을 봅니다. 나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세요. 산발타를 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단무지 정신, 단순하고 오직 예수, 그는 관심이 복음 증거하는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가 지금 설교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나가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요, 가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면은 가물치가 붕어가 들어있고 뒷주면은 누가 들어있고,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붙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면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촉촉 들러붙으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깝치고 오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끼다 똥 되는 수가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풍성하게 되는 수가 있고, 내가 깝쳐도 빵구난 방구 핫바지 새듯이 설설 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컷 애껴놓으면 뭐합니까? 차 운전하다 박치기 해가지고 정비공장에 갖다 바치고 벌금 내고 병원에 가 수술비 상납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사한금하고 이상하게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100만원 찾았는데 벌금 내거나 남는 게 없다. 안 되는 사람은 흩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집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없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네가 와.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주만 바라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 우르를 앙자 바랄망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세임 주신다 했는데, 어렵다고 땅만 보고 쳐다보고 댕기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죽었어, 7개를 죽었어요. 그게 신앙의 심플 라이프. 단순해야 돼.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어린애들이 얼마나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받고, 애들이 무슨 사기를 치고 애들이 무슨 그거 하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애들은 단순하니까 애들이 얼굴이 빵긋빵긋 웃고 애들이 건강하지. 할아버지는 여러분 길 가다 자빠지만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다리가 부서지지만 애들은요 2층 침대 떨어져도 까딱없어 그것들은.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단무지 정신. 무자는 뭐냐?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나아요. 바보처럼. 여러분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립니다. 암병이 많이 걸리고요. 머리카락, 발톱에는 암이 다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들, 바보들은 암이 안 걸려요. 항상 웃잖아요. 안녕하세요. 바보들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바보들은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바보가 무슨 스테인레스가 쌓여요. 바보가 무슨 세상 염려를 해요. 남북 통일을 걱정해요. 바보니까. 바보가 편해, 바보가. 긴 세월 살아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천지백갈이에요. 머리가 좋으면 지그시 얼마나 좋겠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 세계에서 제일 돈 많고 똑똑한 것들이 미국의 세계 심장문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 불안한 진원지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시간 있다고 주일하고 돈 있다고 헌금하고 건강하다고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야 되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바보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안 되고 큰 머리를 굴립시다. 잔머리의 여왕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지풀에 지가 잡아주고 지눈깔이 지가 쑤시고 기껏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게 자충수라고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그게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바보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말길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앞에 책장사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신학교 교정에 가면 책장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쫙 진열해서 책을 파는데, 그게 책장사들 스타일이 몇 스타일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주 머리에 포마도 발라가지고 기생 오래비같이 오래가지고요 막 내꼬다리 쫙 메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그런 사람은 손님이 없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 항상 내꼬다리 빽딱하게 메고 배가 볼록하게 해가지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 그 김태호 집사님과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한테는요, 고객이 버글버글해. 왜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막 뺀질뺀질하게 생긴 사람은 저 자식은 나들 사기를 쳐먹거나 저 자식한테 가서는 내가 절대로 못 이기겠다는 그런 경계심이 생기는데 이 아저씨는 약간 바보같이 생겼거든. 내 꼬다리 빼딱하게 해가지고 막 옷도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입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절대 사기 안 쳐먹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용 안 당하겠다. 마음을 탁 풀고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날아와서 벌처럼 탁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보 같은 아저씨한테 전부 신학생들이 줄을 서서 주석을 사고 책을 사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너무 똑똑한 친구는 피곤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늘 내 말 들어주고 내 편 대주고 그런 친구가 좋지.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꼬라지보기 싶습니다. 니 뭔데 맨날 내보고 콩나라 판나라고. 맨날 만날 때마다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하면 딱 꼬라지보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약간 바보 같아도 늘 내 편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내 좋아하고 그런 사람 나도 좋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사실은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법. 부산의 보건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이라 그분을 바보 의사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덜 어려운 사람, 착한 사람 도와주고, 당신은 김일성이를 그 병을 뭐 주치인가 김일성이를 하고 한국의 최고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알아요? 유명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의사들, 목사, 의사, 판사 그런 전문 파트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 대표로 해가지고 같이 6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은 어린애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셔도 얼굴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오직 사랑, 절대 긍정, 하나님 사랑, 그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의 사도, 바보 의사를 한다니까요. 바보 목사, 바보 의사, 바보 아빠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가 되어주는 게 낫죠. 여러분, 이 단무지 정신이라는 게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훈계하고 시험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성도의 부흥이 아니고 성도의 행복. 여러분, 바보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아빠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서 엄마가 사람들 앞에 가서 할 말 다 못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거기 없는 게 묻자 아니어서 없을 묻자,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주저함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그걸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하니 무대뽀로 무하네 또 물어보러, 그걸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눈치코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사람 평판에 예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단무지, 지자는 뭐냐? 지자는 이걸 지랄 같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지옥의 성질이 있어야 돼. 지옥의 성질. 바울이 지옥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과거는 싹싹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약간 치맥기가 있고 내가 휴대폰을 어디에 뒀더라? 헷갈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망각의 축복도 은혜인 줄 알아야 돼.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다 생각나면 미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서대반 집사를 때려 죽인 장본인이요. 착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던 장본인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해코지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 족쳤던 해방자요, 피팍자요. 그 성경에 보면 악질적인, 순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다 뒤돌아보면 어디라고 설교를 합니까? 어디라고 앞에 놨으면. 그러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그거다. 믿음의 영웅들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살아갈 때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잘 잊어먹는 거 축복인 줄 아세요? 옛날에 슬펐던 거, 끔찍했던 거 다 생각나면 대가리 터지지. 휴대폰 다음씩 잊어먹고 이것도 하나님 주여 내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잊어먹는 게 낫지 그거. 밤새도록 생각나면 불면증이 오지. 생각 안 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깜빡깜빡 하거든. 내가 상당히 지금 치맥기가 아니고 상당히 은혜의 지금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뒤에 것은 잘 잊어먹어야 된다니까요. 안 좋은 게 다 생각나면 안 돼. 좋았던 것도 생각나면 안 돼. 왕년에 이런 사람은 지금은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틀립니다. 왕년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맙시다.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지. 뭐 때문에 외갓집 얘기하고 뭐 때문에 왕년 얘기를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왕년이 좋았다는 건 지금이 서글프기 때문에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고 더 우울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지옥의 성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싹싹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긍정, 절대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비전, 도전, 응전 나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왕년에 씨잘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무엇이 자랑할 게 없어서 맨날 10년 전 얘기하고 옛날 얘기 타령을 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면 점점 더 서글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철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십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신 그분을 대방하고 나가야 되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를 쳐도 집중타를 쳐야 되지. 영화에도 보면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에 보면 나는 한 놈만 조진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명만 집중해서 해야지. 여기저기 끌떡거리면 안 되죠. 그래. 집중을 해. 올인해야 되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정성을 모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그 험한 사역을 감당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쉽게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구나. 모든 겸손과 눈물의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는 시험을 참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든지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지요.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요 자꾸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대학 다니는가 묻더라고요. 자기 딸이 둘 다 서울대학 다닌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서울대 그것도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애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애기를 찾아가지고 얘야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빠 내가 돌아버릴 것 같다. 내가 더 이상 계속하다 죽을 것만. 그래서 아빠는 그만둬라. 공부고 의사고 나발이고 딸이 살아야 되니 그만두니 엄마는 또 본전 생각나서 2년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엄마는 하여튼 엄마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산 넘어 똥밭이더라. 제가 그 말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기가 서울대학만 나오면 팔자로 고칠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만 나오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빠 산 넘어 파랑새가 없고 산 넘어 똥밭이더라. 그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대요.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으면 얘들이요 산 넘어 똥밭을 지뢰밭을 건너서 가는 얘들이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 몇 덩어리 밟았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살다 보면 돈 한 푼 벌어놓으면 영감님 죽어버리고요. 애들 철들자요 노망기 오고요. 겨우 집 한 채 마련하면요 암병이 생기고요. 그게 나는 인생이라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똥밭 산 넘어 지뢰밭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도 바울같이 뒤도 따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성질 급해가지고 맨날 놀래 자빠지고 맨날 울고 짜고 그러지 말라니까. 누가 뭐라 하거든. 야, 이 덩신 하거든. 내 진짜 덩신인데 인제 알았는가 봐. 내 오리지널 덩신인데 너 인제 알았냐. 그러면 뭐 열받을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지. 많은 성도들이라도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니까. 좀 뭐가 섭섭해. 뭐가 허전하기를. 나그네 세월, 이 땅의 세월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서러워도 지나가고요, 분해도 지나가고요, 아파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애들을 쉽게 가르치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아붙고 눈물을 질질 흘려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때문에 우는 거 봤어? 엄마가 내 때문에 뒷방에서 질질 짜는 거 봤어? 그런 애들은요, 객지 가서요, 깡패가 돼도 돌아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돌아옵니다.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애들 가르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의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31절에 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을 밤이고 낮이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게 훈계요,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시험을 참고 온갖 시험, 만 가지 문제가 와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내가 폼만 잡으면 주여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는 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섭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간증을 좀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아주 두메 산골에 첩첩 산골짜기 주죠.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치고 가죠. 성장 과정이 불허해가지고요.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79세 되신 어머니가 심장이 터져서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하셨어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학벌이 없어요. 애가 밥제의한다고 학교를 못 다니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학벌이 없는 애가 있어요. 나는 30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수술비를 날리고 병원에 자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을 집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저는 어릴 때요, 내가 명절에 집에는 안 가면 내가 버텨요. 혼자는 내가 버틸 자신인데 집에만 갔다 오면 내가 우울증이 재발할까. 이놈의 집구석이 무슨 놈의 저주를 받았나. 이놈의 집구석이 무슨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되는 게 뭐. 세상에 우리 집구석에는 볕들 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요. 엄마는 심장이 터졌다니까요. 내가 터준 건 아니에요. 형님이 터졌어. 이혼 2판 하면서. 형님이 터준 건 아니고 형수가 도망갔다니까. 형수가. 그러니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하고 이놈의 집구석이 무슨 놈의 저주를 받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되는 거예요. 저는 40살이 되기 전에 확실히 죽을 줄 알았어요. 내가 40살만 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고 죽겠나. 내가. 이놈의 집구석이 우째된 놈의 집구석이.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우리 집에 남자들도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요. 그런 집안에 살아보세요. 기분이 좋겠어? 할렐루야 되겠어? 썰렐루야지. 깊은 제가 그런 신경쇠약이 강박관념이 노이로제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데 병원에서 자빠져 있는데 아파트 한 채 수술을 날리는데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볕들 날이 오겠나?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지롱.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진짜 내가 집구석이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돼. 우리 엄마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우리 형님 이혼 2번한테 네가 보태준 거 있나? 그게 진짜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하면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뭐가 창피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집구석이 뭐 옛날에 뭐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몇 명 있었을까? 우리 엄마만 뭐 국민학교 못 나왔을까? 우리 형님만 이혼했을까?
이혼한 사람 천지백갈이야. 묻지도 따지도 안 하는 게 낫지. 저는요, 우리 형님 이혼한 거 한 개도 안 창피해. 살다 보면 그렇지 뭐 형수가 도망간 게 문제지 뭐.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학벌이 없는 여동생. 걔를 보면 늘 마음이 짠하지만 그게 인생이지 어떡합니까? 살다 보면 별꼴이 다 있고요. 암수술도 해야 되고요. 부도도 나고요. 이사도 가야 되고요. 거기 인생인 걸 어떻게 하겠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소풍 오듯이 그렇게 희낙낙 안 지냈다니까요. 어떤 수모를 어떤 판단을 받아도 모든 겸손과 눈물의 훈계와 시험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왜? 다 지나가니까. 슬픈 일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지금은 간정삼아 얘기하잖아. 간정삼아. 진짜 힘들고 내 마음에 콤플렉스 들면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알기 뭐요? 내가 내숭 떨고 있으면 되지. 내숭 떨고 뭐 있어요? 나는 그게 더 이상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난 우리 엄마 무식한 거 한 개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이만하면 됐지 셋째 아들 이만큼 키웠으면 훌륭하신 거예요. 어땠어 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못할 일이 많습니다. 얘기하면 마음이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얘기하면 창피하고 너미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럽고 다 그래 살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신방을 가면서 어느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어느 공장에 어느 공동체에 어느 단체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어떤 몸에 바이러스가 대장균이 소장균이 없을까요? 다 그래 삽니다.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힘들면 참고 서럽거든 울고 분하거든 또 모든 겸손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계셨는데 내 이 서러움이야 뭐 세 발의 무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에 비하면 이거야 뭐 세 코의 땀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서러워도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서러운 시절이 끔찍한 시절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깜찍하게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의 그 거친 세월 겨울길 사역의 길 겸손과 눈물과 참음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길을 보고 저는 제가 어렵고 결단을 하고 중요할 때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거 철사줄에 두 손 꽂고 목에서 미아래 고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심령에 매여서 간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맨날 가는 거야. 날마다 가는 거야. 덤비라 이 작것들아. 어떤 환란 시험이 와도 덤비라.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만은 태클을 두려워하지 말고 밟고 지나가는 거야.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지.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창피한 게 없었을까요? 별거를 다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단무지 정신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 전간 후에는 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그런 삶은 담대한 삶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요 온갖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의 자유로운 새털처럼 자유로운 멋진 삶을 여러분이 가는 길을 헤쳐나가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